제가 교회를 구경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복음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에게 복음을 그림으로 주셨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에게 교회에 대한 가슴을,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화롭게 여기시며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걸 다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하면 주님이 주신 그림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거 붙잡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근데 열쇠를 주셨어요. 그죠? 그것은, 십자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건 주님이 대신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다 끝내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분이 이 모든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시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래?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도 나의 자취를 따라, 내 본을 따라 이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으면서 그분의 십자가가 오늘 어떻게 나의 승리가 되고 있는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오히려 승리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거를 누리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이 주신 어마어마한 상,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반드시 이기실 터인데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10년 됐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여전히 또 계속되는 거예요. 16년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16년 걸렸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16년이면 나도 끝나나? 16년을 잘 참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십자가가 더 커지고 고난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은 처음에는 요만한 십자가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큰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과해야, 반드시 통과해야 받게 되는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더라고.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지만 나도 피를 흘려야 되더라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는 이것이 나의 상이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저는 죽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 근데 음부가 뭐냐? 원어로 하면 음부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하지 못해. 그러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죽어야 되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 다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오늘 나도 그와 함께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없더라고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열쇠예요.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이 천국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권세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것은 가정의 희생이었어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저는 물론 죽어야 되고 지옥 같은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는 제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저는 죽었습니다 고백했지만 실제로 죽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암으로 병원에서는 3, 4개월 이상 못 산다. 저는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있어야 그래야 부활 권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기로 결정했더니 죽음이 언제 통과됐는지 모르게 통과된 거예요. 저는 석 달, 넉 달 그건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그리고 나를 부르사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데려가시는 시간도 그분이 정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때까지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만 전하고 찬양만 하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좋으신 주님을 증거했는데 내가 죽을 자리에 놓였다고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더라. 그러면 과연 이 복음이 어떻게 되겠나 생각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5년씩이나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죽을 때는 십자가 지면서 끝까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시간까지 선하신 하나님만 전하리라. 부활의 주님만 전하리라. 죽어도 살리라. 이걸 전하리라.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권세를 이기지 않고 어떻게 죽은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힘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건 다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억지로 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시니까 죽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두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날까지 찬양만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엔 병원에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수술하러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복음 전하러 온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1인실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찬양을 해? 나 혼자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 저 6인실로 옮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6인실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다 저는 이게 수술이 너무 좀 심각해서 그래서 이게 목에다 기부스까지 하고요. 그렇게 하고 소리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수술한 그 목소리 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2가지 암으로 죽어가던 바로 옆에 있는 환자를 하나님이 저는 안 살리셨는데 그 사람은 살리셨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철저한 불신자였는데 2가지 암이었는데 둘 다 없어졌어요. 하나는 열어보니까 암이 없어졌어요. 하나는 열어보니까 음성이 5개 병원에서 이미 진단했는데 근데 양성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안 믿는 2 사람이 맨날 싸웠어요. 제발 의사 시키는 대로 해 막 소리 지르고 어차피 죽을 사람 내밀었다 그러고 싸우고 근데 이걸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이게 소리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가서 막 전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살만하니까. 그렇지. 나는 암이야. 2가지 암이야. 저도 암 환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다녀? 왜냐면요.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살지 못한 것처럼 죽을 때도 내 맘대로 못 가요. 모든 것이 그분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싶어도 그분이 하실 것이고 살지 죽을지 그분 손에 있고 내가 오늘 죽고 싶어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요 부활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웃음이 나오냐.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이 사람 자다가도 저를 깨워요. 정말 피곤해서 자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수가 없어. 저 깨워가지고 바로 옆에 침대니까 저는 수술해가지고 지금 회복이 필요한데 자기는 수술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를 깨우면서 저기요 난 너무 무서워요. 나 좀 기도해줘. 밤마다 이래. 오죽하면 수술할 때 자기 혼자 못 간대요. 근데 남편이 간데도 싫고 누가 간데도 다 싫대요.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환자를 데리고 수술실까지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를 쳐다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술실까지 따라 들어가. 근데 막 속을 썩여가지고요. 의사가 손을 놔버렸어. 이 사람 설득할 길이 없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절망하고 막 의사 말 안 어차피 죽을 사람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너무 잘 들으니까 들어오라. 수술을 마취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깨어나면 또 쫓아다녀요. 또 가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온 방에 6사람을 다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2가지 암이나 고쳤고 이 남편이 이 입원실 한가운데서 막 춤을 추는데 너무 기뻐서 근데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는 안 살려주시면서 저 사람은 2가지나 고쳐주시. 근데 그것도 내려놓기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사람 살아난 게 너무 기쁘고, 이렇게 해서 6명이 다 믿게 되었어요. 날마다 예배드렸어요. 식구들까지 다 예배드렸어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집사님 좀 오시라고 그래서 모셔다 놓고 그분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살이 썩어서 수술을 하고 한 달 후에 살이 썩어서 이게 완전히 고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팠던 걸 다시 파서 살이 오르려면 마취를 하면 안 된대. 이 생살을 수술하는데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환자들만 저희 방에 있었어요. 바로 의사 맞은편 방이거든. 맨날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요 못 말려요, 아무도. 워낙 심각한 환자, 의사 말도 안 듣는 환자들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게 다스릴까? 그래서는 의사들이 절대 병원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도 저한테 들려요. 심의연 씨,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간호사들도 지나가다가 심의연 씨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이해할 수가 없다. 유명한 환자였어요. 그렇게 열 이틀 동안을 복음 전하는데, 제가 홍콩으로 떠날 적에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홍콩 갔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홍콩에 가니까 또 죽음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홍콩 의사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서울에서는 이제 나을 거다. 그러고 저를 보냈는데 홍콩 의사가, 말도 안 통하는 이 홍콩 의사가 절대로 안 된대. 이대로 가면 반드시 재발하면 그때는 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미 번져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워낙 홍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국립병원에 갔는데 퀸 메리 호스피털이라고, 워낙 돈 없는 사람들, 그래서 홍콩에 있는 거지들이 많이 왔어요. 행렬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해주는. 그러니까 거기 병원에 가면요, 무덤이 따로 없다. 여기가 무덤이다. 냄새는 풀풀 나고요, 새까맣고 옷도 안 빨아입고 이런 분들이 늘 병원 앞에서 기다리면 저도 그 가운데 있는데 이게 무덤 같구나. 그렇게 하고 격리되어서 일주일 동안 방사선을 먹었어요. 저는 방사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마셔서 온몸에 방사선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 방사선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해를 받기 때문에 차단이에요. 나는 이제 내 온몸이 세포가 죽어가는 거지. 근데 진짜 이게 암이 해결되지 않은 암이 있다 보니, 암 세포가 있다 보니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방사선에. 그래서 이 목에 수술했던 이 부위에 여전히 남아있는 암이 이 방사선과 싸우는데 이렇게 부었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니었어. 누가 볼까봐. 근데 그걸 보면 낙심이 돼야 되잖아.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지금 사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죽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죽어도 할 수 없고,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그 모든 게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냈던 그 시간, 죽기로 결정하고도 제가 전도하느라고, 누구? 국제 결혼한 여자들, 그런 여자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니 진짜 이런 인생들이 있냐. 술집 여자로, 직업 여자로,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술집 여자들이 35살이 넘으면 그 다음에 소망은 해외에 있는 술집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술집은 나이를 몰라보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35살 넘으면 이미 술집에서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홍콩의 술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무 남자나 만나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게 그들에겐 유일한 나머지 인생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냐? 말도 안 통하는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 돈 많은 남자라면 누구든지, 영국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고 파키스탄 사람도 있고 홍콩 사람도 있고 각 나라 사람들과 하는데 자기 남편하고도 말 안 통해요. 그리고 또 살 수 있더라.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하고도 말 안 통해요. 왜냐하면 얘는 홍콩에 와서 홍콩말 배우니까. 그럼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홍콩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1984년도였어요. 그때 수술했거든요. 35살 나이에. 그렇게 하고 그 무덤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쪽으로는 좀 억울했어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뭔가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리라. 그리고 정말 내가 깨끗하게 5년이라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간다면 이게 축복 아닌가? 그리고 난 끝까지 찬양하다가 딱 쓰러지는 것까지 상상하면서,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유일한. 그리고 그 죽음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나중에 그 가운데 또 이게 면역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천식에 또 걸려서요. 한 번 기침을 하면 7시간, 8시간 그렇게 기침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기 기념품들 놓은 것 중에 제가 실로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손으로 인쇄같이 써가지고 만든 페이지들을 아마 그 기념품으로 책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는데 바로 그런 시간에 다 쓴 것들이,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쓴 것들이, 주님이 저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죽기로 결단하고, 주님 저는 이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목숨까지도 바쳐라.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죽기로 작정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그날 주님이 제게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가 얻으리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죽고자 한다니까 그래 괜찮아, 부활하겠지, 그죠? 살리라. 내가 살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거기 그날에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내 것으로 붙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연단이 또 시작이 되죠. 왜? 그 천식을 통해서 7시간, 8시간 기침하다가 드디어는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럼 곧바로 또 우리 남편이 데리고 택시에 싣고 그리고 병원에 또 가요. 산소호흡기 끼지 않으면 호흡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홍콩은 난방이 없어요. 겨울에도. 그리고 어디를 가나 바다, 습기 때문에 습기가 너무 차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에어컨 켜요. 음식점에 가면 에어컨 반드시 켜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몸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 또 기침 시작하면 또 응급실에 실려가고 날마다 삶과 죽음 사이를 들락거렸어요. 그러면서도 오직 소망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전도하려고 사람들을 서울처럼 찾아가 보니 다 집에 사람이 있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러지 물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홍콩이 여러분 자유무역 도시였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면세품이야. 한마디로 이 나라 전체가, 홍콩이란 나라 전체가, 섬 전체가 롯데 면세점이에요. 롯데보다 훨씬 크죠? 국제적인 면세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여자들은 절대 단 하루도 집에 안 있어요. 그리고 막 아이 쇼핑부터, 그래서 끊임없이 무슨 물건을 살까? 싸게. 일제 사야 돼. 미제는 이거 사야 돼. 여기 홍콩에서는 반드시 홍목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나무래요. 그래서 그 가구 없는 집이 없어요. 전 단 하나도 사본 적이 없고.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그렇다면 내가 복음 전할 길이 뭔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한국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게 한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읽을 거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인쇄체로 써가지고 그렇게 회지를 만들어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홍콩의 제1부자, 제2부자 그 부부에게 복음도 전하고 남편과 함께 그러면서 그분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들이 다 대줬어요. 우리 홍콩에 나와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이거 다 붙였어요. 그 우편비는 그분이 다 대기로. 그렇게 하면서 이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기 바쁘고, 날마다 이겨야 할 싸움이 있고, 이거 열심히 써야 되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국제 결혼한 여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제가 정신병원에도 제가 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아무리 의사한테 대들고 난리를 해요. 막 발광을 해요. 왜냐면 말은 하나도 안 통하는데, 그런데 이 말은 안 통하는데 의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이게 열받아가지고요. 그러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어떤 때는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발광을 하니까 막 때렸어요. 정신 차려, 내가 왔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건 몰라. 때리면요, 막 때려도 저한테 딱 달라붙어요. 엉엉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데려가라고. 이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없다. 여기서는 고칠 수 없다. 당신 집에 데려가서 같이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데려와서 그 남편은 조그만 15평도 안 되는 집에 우리 남편하고 그 남편하고 자고, 이 아내는 저 침실에다 데려다 놓고 자다가 또 발광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또 막 발광하면 또 그러고. 그 남자가 홍콩 남자였어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복음 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 홍콩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심은 84년도에 3년 동안 심고 왔는데 그들 붙잡고 엄청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 속이 터지기를 안 고쳐져요. 버릇이 맨날 도박하거나 맨날 춤추러 다니거나 아니면 맨날 술 먹고 디스코장에 가고, 그리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내도 또 부부 싸움 해가지고 저보고 통역해달라요. 아니 나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떠듬떠듬 해가면서 그 남편하고 통화하고 저기 바꿔봐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한국말로 막 또 이런 시간도 보내면서 그랬던 그 시간이 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문화 차이로 인한. 근데 2005년도에 하나님이 홍콩 사람들을 제게 붙이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84년도 하고 2005년도, 2004년도부터 첫 가정이 왔는데, 그러니까 딱 20년이. 20년 만에 그 홍콩에 일본 사람들과 홍콩 사람들을 붙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저로서 할 수 없어요. 저분들이 무슨 말이 통해서 지금도요 맨날 통역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언어 할 시간이 없거든요. 너무 하고 싶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말 가지고 이거 복음을 정리하기도 바쁘니까. 근데 이런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제가 홍콩에서 보냈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홍콩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신학교 가라. 제가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저는 전도자로 족합니다, 주님. 제가 전도사 해서 뭐 하게 해요? 저는 전도할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시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였은즉. 제가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보낸 시간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상태냐, 진짜 한 번 기침하면 7시간, 8시간을 기침하기 때문에 천식이 심해서 숨이 가빠서 호흡곤란에 놓이면 또 병원에 가고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신학교 가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그것도 고쳐주리라. 아니, 먼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먼저 고쳐주시면 제가 갈 수 있는데 이 몸으로는 못 가요, 주님. 네가 순종하면 내가 고쳐주리라. 변함없이 말씀하시니까 내려놨어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저를 보내주세요. 만약 제가 신학교 가야 된다면 서두를 것도 없어요. 아니, 더디 이렇게 늦춰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저 6개월 안에 보내주세요. 그때는 사실 갈 때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기를 4가지를 꼬박꼬박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정말 저희 남편도 허락할 수가 없죠. 이 건강 가지고 안 된다. 주님이 하신다고 그런다. 그래도 너무 걱정되는 거죠. 나 신학교 가는 거 진짜 찬성이야.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도 핍박이 그치지 않으니까.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아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 때 이미 다 주셨더라고요. 내게 교회를 세우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은사를 주었다 그래요. 네가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의 검을 주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강단에서 머리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칼로 찌르셨어요. 아프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해요. 꽉 찌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의 검을 주었으니 이제 가서 전하라. 그리고 저를 탁 미셨는데 딱 일어나니까 교회 문 앞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라. 두 번째, 네가 기도를 하되 영육을 고치는 기도를 하라. 기도의 권세를 주었다. 세 번째, 영육을 고치는 전도를 주셨다. 전도의 은사를 주셨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전하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사실 다 주셨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다 주셨는데 이거를 개발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죽지 않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신학교 가면서 너무 무서워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신학교 가긴 갔어요. 우리 남편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느끼시니까. 그래서 본인이 안 된다고 고집하시다가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는데 저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날 돈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자, 가라고. 신학교에서 절대로 여자 사역자는 안 된다 하는 신학교에서 교수 회의를 걸쳐서 제가 이미 학기가 시작된 지 석 주가 지났어요. 그때는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회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평신도가 저런 믿음을 가질까라고 감탄하셨던 거예요. 그분하고 한 번도 대화 안 했는데 거기서 딱 만났어요. 이분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이분이 교수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받기로 100% 만장일치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겨우 5과목 들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듣다가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이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는 내가 아직도 살아서 신학교까지 왔다는 것은 이건 부활을 의미해요.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때로는 신학교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2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도 여러분 이랬어요. 신학생들이 그때 다 20대, 또 키껏해야 30대였어요. 정마태 선교사님도 그때 만난 분이에요. 예. 근데 다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저보고 그렇게 부르지 신학생이라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아줌마, 딱하기도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남편 해주는, 남편 갖다 주는 돈 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잘 사시지. 뭐하러 그 나이에, 제가 40살에 갔거든. 그 나이에 뭐하러 왔어요? 그럼 저는 신학생들 보고 그랬어요. 머리 꼭대기에 아직 피도 안 말랐는데 인생을 어찌 알겠냐? 저는 이미 죽음을 통과했거든.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교수님들도 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했거든.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 같은 자를 쓰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십자가였고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지식의 열쇠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의 신약은 모르죠.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구약은 잘 알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보여주시는 성경은 몰라요. 그러나 구약은 잘 아시는 이런 율법사들과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받았으나 그걸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알 수 있는 지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구약의 지식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네가 지식의 열쇠를 받기 위해서 너는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율법을 주장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라야 통달하세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비밀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비로소 이걸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라고 복음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시키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율법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지식의 열쇠를 받기까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었어요. 내가 싸워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제까지 저는 돌 맞았습니다. 첫 번째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랬거든요. 우리가 의롭다 하면 받았지만 아직 의로운 사람은 아니야. 이제부터 의롭게 되어가기 위해서 거룩을 연습해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는 삶부터 살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제가 나온 다음에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거의 23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사역자들이 계시니까 조금 좀 이단성이 있다. 예수 십자가로 다 끝난 싸움인데 이제는 죄가 없다. 여러분,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 거룩이 능력이에요. 제가 말씀 붙잡고 산 것만큼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것과 저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것 가지고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그 밖에 또 무슨 선을 행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더빅교회가 북경에서 처음 세워질 때 이 싸움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제가 무서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만 됐구나. 이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어디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닌가? 진짜 내가 신학을 안 해서 그런가? 막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첫 번째 목회지에 갈 때는 신학을 다 끝났는데 신학교 내내도 교수님들과 논문으로 싸웠어요. 전 절대 말로 안 싸워요. 왜냐하면 그분도 모르시지만 저도 말씀을 잘 모르는데 논문으로 제가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는 성령의 역사는 그때 끝났다. 근데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그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2장 16절에 누가 가르치겠느냐? 너 어떻게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내 안에 새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 가지고 맨날 논문으로 싸웠어요. 매 시간마다 페이퍼 하나씩은 써야 되는데 그것으로 말씀으로 증명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막 북경교회 세울 때 저 교회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저 교회는 1년 안에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러면서 온 북경이 그렇게 떠들썩하도록 이 성경 공부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대적하고 하루아침에 저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한국교회 하나님이 얼굴을 내밀지 말라 하셨어요. 그 몇 년이었나?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도 7, 8년 동안 저는 서울에 와서도 하나님은 어떤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임지훈 간사가 부모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을 딱 들으시고 저 한 번도 뭐 만나 뵙기 전에 북경에서 교회를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를 우리 임지훈 간사가 부모님께 했더니 그거 유명한 사건인데 그분이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조사하러. 그래서 저랑 얘기해 보시고 안심하셨어요. 요즘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 이 더빅교회가 거쳤던 모든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피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복음 아닌 것들과 싸우려면 피를 흘려야 되더라고요. 이 교회가 세상 교회와 같지 않도록 하는 일에 피를 흘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로부터 정죄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웠는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통과했구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열쇠를, 지식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 벌써 쓰러졌어요. 지금도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데? 아니, 이해를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사건인데?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한 번씩 찾아오시더라고요. 답답해서. 당신이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쳐 봐서 아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이단이 되어도 심전도사는 이단이 될 수가 없지. 그건 우리가 알아. 그때 총장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나쁜 놈들, 이 목사들이 나쁜 놈들이요. 막 가서 책망하셨어. 누님이 어떻게 교회를 도왔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원수로 갚을 수 있냐. 근데 저 이해해요. 제가 워낙 거기서 교회를 흔들어서 터전을 다시 잡아서 든든하게 세워놓고 나왔는데 그 성도들과 저 사이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목회가 안전할 수 없죠. 제가 일부러 이단이라는 소리를 2년 후에 듣고도 찾아갔어요.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도울 동안 그분 맨날 눈물로 울었었어요. 제가 저 강단에는 절대 안 섰어요. 저는 곧 갈 사람이기 때문에 강단에 안 섭니다. 신방하면 이분이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신방할 때마다 제가 전했어요. 그럼 이분 맨날 눈물로 울면서 저는 알아요. 이분의 아픔을. 근데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가서 축복해 주고 왔어요. 주님이 이분의 이 사건이 이분의 목회를 더 든든히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가장 큰 교회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자리를 비워서 다른 목사님들을 세우는 게 그분한테는 장기였고 그것이 그 교회를 유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전혀 반대 입장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 지지 않겠니? 네, 그러겠습니다. 딸아, 네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니?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 지지 않겠니? 네, 지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밖에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누구든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래도 제가 이단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단 같은데 능력은 있대요, 말씀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한 7년째 되는 해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교회는 아무나 못 가는 교회예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 아니면 못 가는 교회예요.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경악할 일이에요. 그렇게 무너뜨리려 했지만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의 키, 이걸 받았기 때문이고 이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해외 교회들 맨날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없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여기서 그냥 열심히 제자만 키울 텐데, 이제 이 교회 때문에 걱정이고 저 교회 때문에 걱정이고, 내가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5교회를 세워요? 주님은 네가 세우는 거 아니라 내가 세운다고 그랬지. 네. 그렇게 온 세월이 20년 된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율법주의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과의 전쟁하는 일에는 십자가가 따르더라.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교회의 십자가다 라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지식의 열쇠를 받은 대신 이것을 받기까지는 교회의 고난이 따른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7년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혼자 괴로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주님께 대들었어요. 주님, 이러려고 나보고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이요, 그때 13층이었거든요. 거기서 북경에서 처음에 그때 13층은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세운, 거기에 우리나라 우신건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KBS 재산으로 그걸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치해법권 지역이야.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께 손가락질, 바로 여기, 바로 여기가 맨 위잖아요. 하나님께 막 손가락질하면서 말이지, 하나님 나 이러려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냐고, 내가 언제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 시켜놓고는 저를 이런 자리에 두십니까? 그리고 막 주님께 따지고 울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자다가도 막 크크크크 울고, 자다가도 주님, 이리 누워도 주님, 저리 누워도 주님. 어떤 날은 우리 남편이 깨우더라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면서 주님을 자꾸 내 가슴이 어떤지 말로 설명할 수 없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고난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통과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또 거쳐야 할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와의 전쟁인데, 이게 뭐냐?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은
예, 사실 복음 때문에 고난은 여러분 개인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계속 이 전쟁 해왔잖아요. 여러분 처음엔 다 죄하고 듣기 싫어가지고 이 교회는 맨날 죄 한다고.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죄의 심각성과 이 죄로 인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여기서 돌아서라. 나는 어차피 죄인이다. 의롭고자 하는 자는 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복음을 대적합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칭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얘기하니까 그냥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이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혼돈했는데, 이 복음의 고난은 저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의 전쟁을 거치게 하는 일. 그래서 이 죄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만큼,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주인 된 게 뭐가 문제인데, 내 인생이잖아. 왜 네가 참견이야? 왜 나 이대로 산다고? 뭐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막 이래가면서, 그죠? 다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걸 아는 것이,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길이야. 이것이 너의 예수가 되는 길이야. 이거를 엄청나게 싸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은 진짜 피택 집사로 세우려다가 다시 취소했잖아요. 참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이해해요. 너무 가슴 아픈, 내가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복음과 함께 너무 축복하시는 바람에 그 축복에 도취되어서 낮아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당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교회 하수구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 더러운 죄가 교회 안에 고인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 주님이 이건 미워하신다. 당신이 리더로 있기 때문에 이거 내려놔라. 회개해라. 맨날 이것과 싸웠어요. 그러나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모르는 줄 몰랐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으로 권고하고 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들도 지금 아파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기는 싫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넘으라고 하지 마라. 우리 분량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싸움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는 모든 성도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교회 풍토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맨날 저 똑같은 얘기를 또 10년 내내 아는 게 저거 새 생명밖에 없나 봐. 난 너무 딴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거, 한 번 끝나면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다시 시작. 그거를 20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은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터전을 닦는 일을 그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까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연습을 통해서 교회 세우는 훈련을 시키시고 내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이 있게 하셨어요. 더 깊어지는 거죠.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깊이가. 그러면서 나머지 세 번째 이 다윗의 열쇠는, 사단의 회당은 뭐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 단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 이게 교회의 십자가였어. 교회의 십자가. 아까는 지식의 열쇠는 죄와의 싸움으로 인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회당과, 다시 말하면 아직 율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참으로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보이는데 몇 년 걸렸나? 20년가량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김영정 박사님과 거기서 공부하는 모든 박사원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15명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도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이걸 배우고 싶다, 저걸 배우고 싶다. 그때 그분들이 물으셨어요. 딱 와서 보시고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웠냐. 그래서 제가 잠깐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죄받던 자리에서 정말 이제는 배우시겠다고 이렇게 자꾸 연락이 오고 그럴 때 20년 만에 이런 교회로 바뀌었네. 저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더빅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정말 진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입증해 주세요. 주님, 제가 아무리 말로 해도 그래도 그건 설명 없어요. 내가 받은 꿈이나 환상 이런 걸로 설명은 안 돼요. 그죠?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이 진짜 맞다면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이 모든 일에 주님 확증해 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어디 가본 적도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불러도 안 가요. 목사님들 만나지도 않았어요. 친구 목사도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누님하고 쫓아다니던 사람들, 지금은 다 멀어졌죠. 단 한 분, 최강희 목사님은 너무 맨날 그냥 누님하고 따라다니는 분인데 저한테 와서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 담고 싶어하는 교회, 과연 그런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 목사님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목회가 되겠나? 내가 하다 보면 지치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도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그랬죠. 1년이 아니지, 20년이지, 아니 20년도 아니고 40년이지. 저는 이거 한 가지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놓이는 거. 사람들이 때로는 저를 조롱해요. 그렇게 여자가 그래가지고 가정이 이루어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 저 가장 가슴 아파요. 왜냐? 저야말로 가장 현모양처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모습. 누가 정죄해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지만 주님 또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꼭 왜 나라고 해야 돼요? 꼭 나라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왜 저를 여자로 세우셨어요? 막 엄청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어요. 이래도 저래도 소용없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는데 이제는 제가 너무 알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이 남편과 이 두 어린아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해주세요. 함께. 주님이 왜 딴 목사 안 붙이세요? 제가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가 사역을 하면서 내 자녀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해야 말이죠. 맛있는 밥도 해주고 사랑을 베풀 시간도 있어야지 엄마가 엄마 되지요. 안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믿겠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 막 항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똑같은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너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자녀들과 이 남편도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럼 다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한 자리에 모아두시길 원하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날 세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여러분 영적 세습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라 이 복음의 혈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딴 신학교를 나오거나 딴 데서 목회를 하던 사람을 부르는 거 봤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 안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고 이 안에서 복음 받아서 이 안에서 자라서 대학생 때 와가지고 지금은 사역자로 앞에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도 설교하고 신학교 안 가고도 설교하는 자리에 둘지언정 아무리 유명한 목사, 아무리 좋은 신학교, 아무리 온갖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안 써요. 왜냐면요 복음이 다르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된다, 꼭 이삭이라야 하리라, 그죠? 하갈의 몸에서 나도 안 돼요, 쫓아보내세요. 그두라 몸에서 나도 쫓아보내세요. 꼭 사라라야 하리라. 왜 그래요? 이것은 약속의 이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영적 세습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저에게 주신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받은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사명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세 가지 열쇠, 이 세 가지 십자가, 이것을 똑같이 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십자가 지지 않고는 여러분이 제가 받은 천국 열쇠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받은 지식의 열쇠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받은 이 모든 다윗의 열쇠, 하나님 나라 창고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써라 허락받았어요. 기도하는 대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왜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거 이제부터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똑같은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라야 돼요. 맞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라야 설 수 있어요. 여기서 키워진 사람 많지만 그거 못 받고 그 약속을 똑같이 못 받고, 왜? 십자가 통과하기 싫어서. 그래서 여기서 도망간 사람들 나가서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는 세울 수 없어요. 내가 통과하지 못한 거 절대로 이 통과해야 열쇠를 받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소망 가운데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이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새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밀은 분명히 있는데, 복음의 키와 하나님 이 세 가지 열쇠, 이거 분명히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림, 복음에 대한 그림 분명히 주셨는데, 제가 이걸 써놓지 않고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 안 하고 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혈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도 안 보내셨어요. 이 땅에 교회 많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자리에다 가족들을 몰아넣고 남편까지, 남편도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나름대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다 꽉 붙들어 놓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십자가 통과해서 세 가지 열쇠 받아라. 그리고 이것을, 이 축복을 받아라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은사 다 주었다. 이제 마음껏 구해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오늘도 저에게는 이 약속을 계속 붙잡고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 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서관도 그랬고 각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우리 홍콩 성도들 진짜 지난번 가서 제가 죽었다 살아난 거 아시잖아요. 우리 홍콩 성도들하고 얼마나 영적 전쟁을 무섭게 했는지. 가라, 당신네들 목사 찾아가라, 홍콩 교회 목사 찾아가라, 일본 교회 목사 찾아가라.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순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만약 문화 차이라면 가세요. 나야말로 어깨가 가볍겠습니다. 막 이러고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과한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성숙했는지 우리 서울 성도들은 알아요. 우리 홍콩 성도들 모르죠? 제가 와서 몇 달 알았는지 아세요? 2달을 알았어요.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할 만큼. 그렇게 한 번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십자가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복음의 키를,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들이라서 못 세웁니까? 그게 밖에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은 자라야 돼요.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식구라고 여기서 자랐다고 다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다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 수군들의 선교에서부터 평신도 때부터, 집사할 때부터, 그때부터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 다 지금 선교사 아니면 목사 아니면 사모, 전도사 다 그래요. 다 목회자예요. 제가 아직 통과하고 있는 중에 그만큼 분량만큼 받고 난 다 받았다 그러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쓰셔요. 근데 달라요.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은 달라요. 그 당시 우리 박정배 목사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 추수꾼들의 선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동안 우리 박정배 목사는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고, 근데 끊임없이 제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맨날 안 보는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의문을 가져요. 그 질문을 하고 속 터져 하고, 나는 엄마같이는 못 살아. 난 절대로 목회는 안 할 거야. 속 새기는 모습도 보고 제가 여러 번 쓰러지는 모습도 보았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승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증인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너무 인본주의화 돼가지고 여러분, 만약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영적 유산을 고스란히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2대, 3대, 4대 물려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이 아론의 집안에서, 어느 아들의 자녀들은 성막 섬기는 일, 어느 아들의 자녀들은 제사장, 어느 아들은 뭐 하는 거 다 나눴어요. 몇 대째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라. 그러나 이런 십자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나 네가 넘을 때마다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저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믿음대로 전하라. 근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무서웠어요. 이번에 40년 전에 제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시험한다는 말이 친히 시험하겠다, 그게 이 말이었구나. 그 한 번 시험을 거칠 때마다 저한테는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우리의 자녀가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안에서 큰 사람들이 10년, 20년이 가도 이게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교회구나,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구나, 나는 평생 이 교회 안 떠나,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이런 사람들이 다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그때 너희 왕족은, 내가 너를 바벨론 포로처럼 억울하게 가서 짓밟히고 다 망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반드시 너를 그렇게 사로잡았던 자들을 내가 사로잡을 것이요, 너를 노략질했던 자들의 것을 내가 노략질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징계하리라. 그리고 너는 다시 본성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본성에서, 그 본족 중에서 왕이 날 것이라. 시온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녀에게 2대, 3대, 4대, 5대 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왜 아냐? 저는 내가 양쪽 집안이 다 예수 안 믿는 중에 이 복음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피 흘리는 전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 교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건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 하셨을 때, 여러분 제가 3번이나 쓰러졌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지 몇 달이 되도록. 의사는 그랬어요. 당신이 여기서 어느 혈소판 이하로 혈소판이 적어지면 회복 못한다. 그냥 죽는 거다. 절대 조심해야 된다. 기력을 잃어서 어느 선에서 다운되면 그 다음에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왜요? 면역력이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신진대사나 이게 순환이 안 되는 사람, 대사가 안 되는 사람. 근데 그런 일을 몇 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희 가족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저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머니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없으니까 막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맨날 그러는데 저는 맨날 미안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저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자손 만대 축복하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몇 대째 가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난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몇 대째 이 믿음을 지킨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복음으로 그렇게 지켜지는 가정은 잘 못 봤어요. 3, 4대째 가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진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몇 대가 말씀과 기도를 지키는 가정은 참 보기 드물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3, 4대 그럼 그냥 가요. 저는 너무 부러워서.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 저는 저희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자녀가 또 2대, 3대, 4대 가도록 전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손주들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걸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혈통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연단해서 만드신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도 받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열쇠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넘어가는 것만큼 십자가 지는 만큼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이 수양회 중에도 제가 얘기하는 거 저는 아까 가볍게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좀 설명이 부족하세요. 좀 저도 어렵던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 십자가, 세 가지 열쇠 다 여러분 자손만대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유지하는 교회로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시대를 밝혀 주시옵소서.